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고 계신,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둔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둔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려고 우리가 헤매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듣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깊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에 복되고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갈급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자정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밖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개강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 가운데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또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저 갔다 거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새 일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만나 뵈었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임재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영광 가운데 압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께 속함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헤세드 공동체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심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다시 한번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한번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여러분 매일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즐거우십니까? 주님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 예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길을 만드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 누구십니까?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막에 강 만드신 분 누구십니까? 내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누가 인도하십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라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조차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 나의 그 믿음, 나의 그 모든 것, 나의 필요, 나의 일부가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나의 어떤 모든 것까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인도하십니다. 주님께 모두 내어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내어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잠잠히 나의 안에 주님께 차마 내어드리지 못한 그것이 있다면 고백하고 내어드리는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고백 가운데에 내가 과연 진정으로 당신께 어디까지 내어드렸고 내 어떤 것까지 내 얼마나 연약한 모습까지도 당신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주 깊은 곳에 너무나도 연약했던 내 모습과 너무나도 나조차도 용납하기 싫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사실은 주님께서 용서하시기보다는 그냥 넘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러한 모든 나의 아주 연약하고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마음까지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는 그 걸음걸음이 그 힘이 모두 당신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완전하게 의존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지체들이 차마 말하지 못했던, 차마 주님께조차도, 차마 내 스스로에게도 내어놓지 못했던 그런 아픔이나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품어줄 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것을 다 내어드려도 수치스러운 벌거숭이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의 도움 어디에서 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도움이 세상에 의지하지 못할 그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천지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함께 더 강력하게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발길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길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 시간 나의 출입을 지키시고 나의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는 아버지께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소식, 우리를 하나님의 크시가 당신을 사랑하는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치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앞에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경험을, 아버지의 것과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좋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시고 하시네. 하나님의 삶이 나게 하시는 아버지의 우리의 열심을 기여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치하시는 그가 주님을 거룩하여 주시고 주의 이만 하여 주시고 거룩하여 주시고 거룩하여 주시고 필요가 없으시면 주님 당신 모든 것을 내어 하나님의 마음이옵니다. 주님을 일어나 계십니다. 주님의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바로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헬세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헛된 것들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인됨에 낭망하는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구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당신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가 형식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예배하게 하시고 당신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가 주님 한 분만을 찾고 간구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 당신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함을 더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통하여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를 얽매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길 원하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역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렇죠? 여러분 배려해 주셔서 지난주에 잘 쉬고 왔습니다. 더욱더 힘내서 여러분들 잘 섬기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이고요.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가 계속 산상수훈의 말씀, 또 지난주에 전우사님이 그 산상수훈 바로 뒤에 있는 마태복음 말씀을 해서 한동안 쭉 나누다가 다시 사사기로 또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니라. 여기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잘 들을 수 있지? 말씀? 그래. 반가워. 우리 사사기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저번에 삼손의 그 탄생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삼손의 탄생을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삼손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주시고 또 그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나는 기묘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를 키워가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의지들을 다 배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삼손뿐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에게까지 나실인의 규례를 주시고 제사와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마노아를 막으시면서 그 이 모든 대화와 모든 과정의 끝에 마노아의 아내에서 결국 나오는 고백,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알리시고자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탄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자신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너희 눈에는 엉망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과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너희가 나를 잊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나를 알릴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 열심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은 삼손의 탄생뿐 아니라 그 이후의 삼손의 삶에서도 계속 이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4장의 1절부터 9절까지 앞부분만을 함께 읽었는데요. 좀 14장과 15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목사님 너무 양이 많은데요. 네, 양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건들을 좀 한 흐름 속에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기에 제가 일부러 좀 14장부터 15장까지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14장부터 15장까지의 사건들을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삼손이요, 눈에 드는 한 여자를, 블레셋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부모님이 반대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죠. 하지만 삼손이 자신의 주장대로 이끌어 가다가 결국은 그 결혼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혼이 잘 되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 가운데 다툼이 있고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복수를 하고 삼손이 또 복수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단순히 삼손이라는 한 남자의 결혼 이야기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사이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에피소드, 뭐 예를 들면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는다든가, 또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다든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은 사실 개별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은 한 흐름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드러나 있는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한 문장에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이 드러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 딥나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 분배받을 때 단지파가 분배받은 지역 중에 딥나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단지파가 다스리고 살아가는 지역이 바로 이 딥나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대요? 거기에 갔더니 블레셋 여인이 있었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 이스라엘 땅 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뭐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지.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는 존재로 들어와서 살았다라는 것 이상의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그걸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사기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삼손이 이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부모가 반대해요.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종족의 여자를 결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내가 눈에 보기에 좋습니다. 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우기죠. 결국에 이 삼손의 부모님이 그런 삼손의 의지에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삼손이 그 여자와 이제 삼손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무엇을 하냐면 오늘 이 10절에 보니까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대요. 근데 잔치를 베풀었으니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그러니까 당시의 청년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풍속이 어떤 거냐? 잔치를 베풀고 그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요즘으로 따지면 총각 파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술을 먹으면서 어울리는 잔치를 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잔치를 베풀다라는 단어도 단순히 어떤 음식을 배설하고 함께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술이 포함된 연회를 의미하는 원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티를 벌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결혼 풍습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그렇죠? 열처녀의 이야기 뭡니까? 그래서 그 신부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신랑을 맞이하고 그로 말미암아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친구야, 너 가야 되나 봐. 그래, 잘 가. 그래, 다음에 꼭 다 들어. 네, 그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손과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신부의 집에 내려가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풍습은 어떤 풍습이었을까요? 추측하기로는 당시의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청년들이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당시의 블레셋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결혼 풍습을 삼손과 그의 아버지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삼손의 결혼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지배자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풍습에 동조하여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살펴보면요, 삼손이 복수하고 그에 대한 블레셋의 복수가 이어집니다. 그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까지 가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돼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유다 지파 직전까지 가서 군대를 이끌고 가거든요.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의 그 군대를 보고 삼손에게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1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1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나 봐. 그래, 드디어 우리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나 보다. 우리도 함께 삼손에게 힘을 더하자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무려 3,000명의 사람이 삼손에게 갑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블레셋과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데 너가 왜 분탕질을 해서 이 위기를 만드냐? 그러니 우리는 이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너를 블레셋에게 줘야겠다.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에게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려 3,000명이 와서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지배받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 익숙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배받는 것을 익숙하게 여긴 것을 넘어서 그 지배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순응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완전히 하나 되어 살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과 더불어 우리는 또 사사이면서도 그런 이방인들 블레셋의 모습, 그리고 블레셋과 그렇게 하나 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삼손의 모습도 이 14장과 15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을 보면요, 삼손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뭔가요? 오늘 읽은 본문 그 시작이죠.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여자와 결혼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재밌는 게요, 그 삼손이 그 여자가 눈에 들었다라는 표현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얘기하고 다시 그가 마을에 내려가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서 그 마을에 가서 그 여인을 한 번 더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때도 자신의 눈에 들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삼손이요, 정말 자기 마음에 쏙 들었나 봐요. 근데 그 마음에 들었던 그 감정과 욕구에 충실한 선택을 하여서 결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삼손은요, 복수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죽이는 것, 수수께끼 내어서 도박하는 것, 이런 것들을요 서슴지 않는 삼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자신의 눈에 들어온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가 하는 권면도 무시를 하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함에 있어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와 부모가 선택하게 되어 있었고, 신랑과 신부는 그 전까지 서로 전혀 보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모가 이제 신랑에서 지참금을 보내고 신랑의 부모님과 신랑이 그 신부의 집에 갔을 때에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 둘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결혼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 풍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삼손은 자신이 여자를 자신의 욕구에 따라 선택할 뿐 아니라 부모의 권면까지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박을 합니다. 사람들과 도박을 하죠. 그래서 청년 30명과 같이 있을 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너희에게 옷 30벌, 겉옷 30벌과 배옷 30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수께끼를 내요. 근데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뭐냐면요, 사실 사람들이 풀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오직 삼손만이 경험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떤 걸 수수께끼를 내냐면요, 자신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잖아요. 그 사자를 찢어 죽인 이후에 삼손이 다시 그 길을 돌아갈 때 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떠먹으면서 갔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벌떼와 꿀이 죽은 동물의 몸에서 생겨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죠. 이거는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삼손은요, 지금 이 수수께끼를 내서 어떤 걸 한 거예요? 상품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수수께끼를 낸 거죠. 그걸로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요. 어떻게 알아내냐면 삼손의 아내 되는 사람, 아내 될 사람을 7일 동안이나 수수께끼를 못 풀다가 그 아내 될 사람을 협박해서 답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에게 가서 자신 있게 답을 얘기를 하죠. 그러자 삼손이 바로 알아챕니다. 아, 이들이 나의 아내를 협박했구나 알고 나서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자리로 바로 이스글론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베옷과 겉옷을 뺏어와서 상품으로 줘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자신이 낸 그 수수께끼를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풀었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 그거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죽여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신의 그 아내 될 사람을 두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블레셋의 규례에 보면 남편이 버리고 간 아내는 그 남편의 친구에게, 그 잔치에 있었던 30명 중에 한 명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자연스럽게 친구의 아내가 된 거죠.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얼마 뒤에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아내를 찾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규례대로 너의 아내는 너의 친구의 아내가 된 바 됐으니 너의 그 전의 아내의 여동생이 더 이쁘니까 그 친구를 데리고 결혼해라, 얘기하는 거죠. 삼손이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가 내 아내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태워버리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거야? 뭐 삼손이 그랬다고? 왜 그랬대? 뭐 삼손의 장인이 그래서 그랬다고? 야, 원인이 삼손의 장인이구나. 그래서 가서 장인과 그의 딸, 그러니까 삼손의 전의 아내죠, 다 죽여버립니다. 삼손이 분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복수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넓적다리 정강이를 다 쳐서 죽여버리는 거죠. 이처럼요, 삼손은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욕구와 그때그때 그 생각대로 거침없이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수 거침없이 했고요, 사람을 죽이는 일 거침없이 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거예요. 이 15장 마지막에 이제 에낙고레라고 이름이 불려지게 된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불려진 그 에낙고레라는 곳에 있었던 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아까 유다 사람들이 결박하러 왔었잖아요. 결박돼서 잡혀갑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밧줄이 불타 없어져서 끊어지고 삼손이 나귀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이후에 삼손이요 자신 스스로 자신을 높여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삼손이 지금 우리 13장부터 살펴본 모든 내용 중에서 유일하게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저들을 쳐서 죽였는데 지금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내가 목이 말라 죽어서 저들을 쳐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까? 그런 기도를 하죠. 자신의 그 목마름 앞에 하나님께 물을 요청하는데 그의 요청이 단순히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가 아니라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면 나는 못합니다라는 자신의 갈증이라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요 삼손은 아주 욕구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충동적인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삼손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는 나시린으로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나시린의 규례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되지만 부정한 것을 손을 대서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부정한 것을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의 대표적인 게 죽은 사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지 않았습니까?
그 맨손으로 사자를 찢을 때 그 순간 삼손은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가 심지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사자의 몸 안에 있는 벌떼와 꿀을 떠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밌는 게 보면 6절과 9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그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이에요. 부모도 그가 나실인의 규례를 받았다는 걸 알잖아요. 삼손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장면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 15장 15절인데요. 우리 사사기 15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자, 여기서 보면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새 턱뼈를 보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이렇게 신선한 갓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의 그 나귀의 턱뼈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부정한 그 죽은 사체의 손을 댄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나실인의 규례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일이 있었죠. 무엇이냐면 사사기 14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여기서 이 잔치가 뭐라 그랬죠? 술이 동반되어 있는 잔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규례 안에는 독주, 포도주와 독주를 대지 않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요, 심지어 삼손의 아버지까지도요, 마노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등 낮게 여기면서 그저 자신들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삼손과 삼손의 아버지, 특별히 이 삼손의 모습은요, 나실인의 규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단순히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뿐 아니라, 나실인의 규례가 어떤 규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순한 금지 행동을 넘어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됨을 의미하는 것이 나실인의 규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손 지금 그렇다면 무엇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나의 삶이 하나님께 마땅히 다 드려졌다라는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겼고요, 쉽게 여겼습니다. 사사요,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별반 다르지 않는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선택하고 쉽게 죽이고 복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과 이런 삼손의 모습, 그 내용이 14장과 15장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삼손을 부르셨는데, 그를 나실인으로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택하여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침묵하고 계신 것인가? 이 일이 그냥 그저 일어나도록 허용하시고 두고 계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죠.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탄생의 끝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13장 24절 25절의 말씀인데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입니다. 그런데 14장 1절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14장 1절 2절 한번 띄워주시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의 바로 그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눈에 복이 좋았더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는데 왜 삼손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더 나아가서 삼손의 부모의 반대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기록한 뒤에 사사기 14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이 확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뭐로부터 나왔대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대요.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면 마치 삼손이 이 모든 계획, 내가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인을 만난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 쳐서 구원하기 위함이야, 계획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제 번역상에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된 건데, 실제로는 이것을 이 일의 주어를 이제 하나님으로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지금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4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는데 삼손이 이방 여인을 취하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렇게 움직이고 계신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사자를 죽여서 나신인의 규례를 어기는 장면 역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기 14장 5절과 6절인데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삼손이 무엇으로 사자를 찢었습니까? 삼손이 힘이 세서 나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뭐 이거 아니잖아요. 네, 뭐로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그가 사자를 찢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가 사자를 찢도록 만드셨을까요? 이 사자 찢은 행동이 뭐로 이어집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 걸로 이어지죠. 그 수수께끼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는 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답을 알아내죠. 블레셋이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삼손이 그래서 내려가서 사람들을 죽여서 블레셋 사람들께 상품을 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우리가 보기에는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고 그래서 삼손이 거기에 노하고 삼손이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상품을 대신 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그저 일어난 장면 같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심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아내를 두고 가고 그 아내가 친구의 아내가 되고 삼손 와서 그걸 분노하고 여우의 꼬리에 불러서 곡식과 포도원 감람원 다 태우고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하고 삼손이 다시금 복수하고, 그래서 어디까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까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유다 사람들이 와서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장 14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리고 삼손은 나귀턱뼈를 잡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의 성품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성품, 분노가 많고 충동적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함이 있어 보이는 그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으로 인해서 일어난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도록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던 그 삼손이
그 여인과 가정을 이루지 못한 채 찢어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마치 결혼한 자들과 같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의 지배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함을 느끼고 순응하며 살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삼손을 통해서 균열을 내시고 그들이 찢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요? 삼손의 그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삼손의 그 우리가 보기에는 사사로서 부족해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충동적인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는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삼손이 개인의 욕심을 위해 움직이는 곳곳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음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심에 그가 그 일을 했다. 우리가 당장 그 일만 딱 떼서 봤을 때는 이해 못해요. 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이 일을 하셨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근데요, 이 모든 사건을 이어보면요,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불편함을 주려고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들과 멀어지도록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구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사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엉망 그 자체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삼손의 모든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보기에는 약점처럼 보이는 것까지 사용하셔서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 하등 상관없이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돼요. 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아,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과 결과들이 다가 아니구나. 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우리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든 조건의 불안전함이든 상황의 막막함이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나의 모습이, 또 저 사람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 엉망진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통해서 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걸까?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나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반드시 일하셔요. 그 계획 가운데 그 완전하심으로, 그 전능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것들, 좋아 보이고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은 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것,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구하는 그 기도와 그 은혜 역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이루어갔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 삶에 만족과 평안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도 나누지 않습니까? 산상순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삶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요? 너희가 쌓아야 될 재물은 이 땅 가운데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운데, 너희가 보이지 않는 그 재물을 쌓는 것이 너희 인생 가운데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것, 그 한 주인, 너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고 완전하신 그 한 주인 나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가르치시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것, 그 보이지 않는 주님께 가장 큰 가치가 있음을 알며 선택하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하죠. 근데 그 롯이요, 땅을 선택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면서 선택합니까? 어떤 땅을 보면서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애굽과도 같고, 뭐예요? 자신 눈에 보기에 최상급의 표현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최고죠. 애굽, 자신이 경험한 가장 최고.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최고. 그러니까 자신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리고 그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아브라함으로 인해 겨우 구출되는 것이 롯의 결국이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어 보이고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이 실상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가치, 그 재물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늘에 쌓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그렇게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을 가진 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눈을 갖기를 소망하며 그런 눈을 갖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또한 이 말씀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삼손과 그게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쉽게 선택하죠. 그리고 타협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 되어 순응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타협해요. 순응합니다. 조건을 맞추고 크게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삶을 채워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눈에 보이는 것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 역시도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요, 여전히 연약함이 보여요. 여전히 답이 없어 보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보이고 세상에 높은 벽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삶이 괜찮은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일하시고 계신 걸까? 침묵하고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심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매일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과정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고,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심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심으로 주어진 그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며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아까 고백했던 찬양이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요. 이 가사 때문이에요. 보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다음에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랑과 힘을 베푸시며 그렇게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또한 신뢰하시며 소망하시며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입술로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 여러분 100% 신뢰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입술로 뱉은 이 찬양 가사의 고백, 오늘 들은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금 확신하며 신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 자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곳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이 시간 확신하며 신뢰하는 그 믿음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일하고 계시고 사랑과 힘을 베푸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삶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삼손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전혀 우리와 다른 이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에, 내가 편리한 것에, 불편하지 않기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나 쉽게, 자주, 아무렇지 않게 선택합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렇게 쉽게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가치, 내 삶에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은혜, 그 구원, 그 주님 바라보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갈 텐데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불편하기를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다 좋다고 얘기하는 거 따라가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선을 그렇게 주님께로 옮기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영원히 늘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아 갈 텐데 그것들에 우리가 그저 쉽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그 뜻 안에서 때로는 불편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답답하며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렇게 일하시며 사랑과 힘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가장 좋은 길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저 낙심하고 그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얻고 감사로 이렇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신실하게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이 시간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 주를 예배했고 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려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세밀하고 분명한 일하심을 곳곳에서 경험하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 낙심이 아니라 외로움이 아니라 확신과 평안함,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우리 눈에 너무나 높아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환경, 나의 연약함, 그런 것들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와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서와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정말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저희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광고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계속 이제 주차 때문에 지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행정적인 그런 도움을 저희 구청으로 좀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 단속 유예와
또 주차장 건립을 위한 그 청원, 그 서명을 저희가 교회에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뒤쪽에 우리 출구 쪽에 이제 필경대에서 이제 청원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실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청원한다는 그 뜻으로 여러분들 이름과 또 서명 사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는 공식적인 광고 여기서 마치고요. 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주일부터 그 다음 주 주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청년부에서 새 지체가 이 단기 선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조경아 자매, 한누리 자매, 윤시온 자매 이렇게 세 분이 참석하게 되는데 특별히 저희 두 분이 지금 참석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에 잠깐 나오셔서 소개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저희가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파송하면서 기도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누리 자매 또 윤시현 자매 앞에 나오셔서 우리가 대표로 한 분만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기도 제목 나눠 주시고 저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 없이 이렇게 말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음교회에서 가는 첫 단기 선교인 만큼 준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매일 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지만 이제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아서 또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 저희 기도 편지 준비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출구 쪽에 기도 편지가 하나씩 있으니까 요거 가져가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두 분을 위해서 또 이 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정말 영원한 생명이 선포되는 그런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필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오가는데 안전 주님께서 챙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지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경험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음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팀 그 복음의 값진, 얼마나 그것이 값지고 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서 그것을 들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해 주실 뿐 아니라 이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의 작은 말과 행동,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이 심기며 그곳 가운데 그렇게 자라나 복음의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교팀 가운데 특별히 우리 누리자매 또 시온자매 경화자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으로 나아갑니다. 그 열악한 환경이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꼭 만나야 될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 마주해야 될 것들 마주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고 돌아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가 배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주의 복음 들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는 두자매 또 경화자매까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할까요? 네. 들어가시고 GBS 모임 흩어져서 하시면 되겠습니다.